네, 안녕하세요. 찬양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메시지가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있는 그런 가사였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멜로디와 겹쳐져서 더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됩니다. 진정한 겸손.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이렇게 반복된 멜로디 또 가사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에 큰 교훈이 됐습니다. 새로운 결심으로 주님 안에서 2024년 한 해를 시작했는데 오늘 2월의 첫째 주입니다. 일상이 반복되고 또 우리의 본성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무뎌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1월의 결심이 한 해 지속되기 위해서 또 2월 이 첫째 주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새롭게 해서 한 해 새로운 결심을 이렇게 실천하는 그러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능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무 소망 없었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살펴주시고 주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 모두를 비춰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며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며 낙심한 자 다시 주님 앞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병든 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며 우리 모두 주의 용사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군사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생기로 주장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모든 가족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거룩한 역사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권능으로 주의 더해지는 은혜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고 주께 모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베드로 전서 1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8절 9절 베드로 전서 1장 8절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살다 보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예전에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대 갔을 때 방이 나오신 분은 군대 다닐 때라고 표현하는데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군대에서 제대할 때쯤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그 훈련소에서 알고 있었다면, 또 신병 때 알고 있었다면 내가 군대 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그 아쉬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경험이 만들어준 지식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부터 알았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신앙생활 속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그것들을 처음에 신앙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 알고 있었더라면 내가 좀 더 시행착오 없이 또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을 갖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구원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 그리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았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원, 이 주제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라는 중대한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명한 표현처럼 to be or not to be, that is problem.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뭐 이런 유명한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에 맞는 것이 딱 구원이라는 그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의 이름이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예수,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구세주의 이름도 직접적으로 구원이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혹 이렇게 중요한 구원에 대한 것을 작게 여기거나 또는 어떤 반복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것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비난하는 듯한 표현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깨어있고 성장했다면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인식을 합니다. 특별히 구원과 관련한 주제가 그러합니다.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우리 본성 깊숙이 있는 그 에서와 같은 속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혹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라고 일깨워 주시면서 쉽게 누구든지 유혹이 될 수 있는 음행하는 자에 대한 경계를 하셨고, 또한 그 죄처럼 우리 본성 속에 있는 에서와 같은 성향을 경계해 주신 것입니다. 에서는 어디 멀리 우리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성 속에, 우리의 죄성 속에, 우리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그 본성 속에 에서의 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그 반복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중요성을 오히려 소홀히 여길 수 있고, 또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더더욱 그 중요성을 이렇게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본성 속에 있는 에서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위기를 경험해 보면, 또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 구세주의 이름이 왜 직접적으로 구원이라고 선언되어 있는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늘 죽음이라는 가능성 속에서 매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나와 사망은 한 걸음뿐이니이다 라는 깨달음 속에서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두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며 매일의 삶이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나와 사망은 한 걸음뿐이니이다. 우리는 그 죽음의 가능성 앞에서 구원이 참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 그 구원이 단지 지식적인 그 이해나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한 동의,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일깨워 주십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을 단지 얻은 것이 아니고 어떤 이론적인 신학적인 그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 그 이상의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온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 마음에 믿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표시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가로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들이 우리 마음에 믿어졌다는 것 자체가 단지 말로만 우리에게 이르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이 믿어지는 그 뒤에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두 개의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계시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다. 계시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면 이 복음이 믿어진 이유가 성령의 역사로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복음적으로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올바른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지만은 실제 삶에 있어서는 복음이 주는 위로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복음은 단지 말로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해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내심, 드러내심, 마음을 열고 깨닫게 하시는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라는 찬송의 후렴 구절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러한 그 표현을 더욱 공감할 수 있습니다. 철없던 시절에는 자기가 오늘까지 이렇게 성장한 것이 어떤 자기 노력의 결과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생각해 보면 부모의 희생, 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도움 속에서 현재의 모습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진리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특별하게 찾아서 또는 똑똑해서가 아니라 계시와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믿어진 거구나. 그래서 한 번도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거구나. 그 증거가 우리 마음에 믿어진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는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믿어진다라는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주셨다라는 표현, 믿어졌다라는 표현도 많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단지 나의 결단과 결심, 나의 이해력을 바탕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계시와 성령에 의해서 정말 믿어진 거구나. 그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마음에 사랑하게 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 깨달음 속에서 22절이 이해가 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이게 이제 성도의 마음에서 경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해 타산 계산 없이 같은 믿음을 고백한다는 이유로 형제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와 성령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한자로 예지라고 그러죠.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이제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예지라는 단어와 예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우리의 믿음 그 뒤편에 예지가 있었고 예정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미리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감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에 대한 살아있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 뒤편에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명한 청교도 표현이 있습니다.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서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써 있으며,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와서 뒤를 돌아다 보면 천국문 뒤편에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너를 택했다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었지만 그 뒤편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죽을 뻔했던 기억들을 이렇게 누구든지 갖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면서 생명이 유지된 겁니다. 어린 시절 그런 그 큰일 날 뻔한 일들은 누구든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제 주변에서 있었던 일 중에 이렇게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 예를 들면 예전에 빨래를 하기 위해서 양잿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죽게 되는데 그게 얼핏 숭늉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 가족 중에 한 분이 고구마를 먹고 숭늉인 줄 알고 원샷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고 큰일 날 뻔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잿물이 무서운지 어린 시절 일을 통해서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죽을 뻔한 아이구나. 지금도 친척들이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집 앞에 이렇게 큰 도로가 있었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고 탁 튀어나가다가 위에서 내려오는 오토바이하고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언덕길을 내려오는 오토바이와 대문에서 툭 튀어나오는 저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또 크게 다쳤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어린 시절의 해프닝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극복하고 아무튼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보호하심을 따라서 그 후에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구나.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 오래 참음이 있었다는 걸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라는 찬송을 만든 존 버년도 보초 섰던 군대 생활 시절에 죽을 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죽었어도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운이 좋아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날 보호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결국 구원에 이르렀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존 버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그 뒤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고백도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자기가 사는 시대를 스스로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왜 하필이면 20세기 대한민국에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난 걸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내가 갖고 있는 상황, 환경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결국은 만났습니다. 내가 살았던 시대를 선택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국문에 들어가서 뒤돌아보면 미리 하심을 따라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사실을 틀림없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며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어느 날 그 가사가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그 과정 속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날 향하고 있었고 그 미리하심과 택하심을 따라서 결국 나를 불러주셨구나. 오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라는 걸 생각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자,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그 다음 가사도 마음에 크게 은혜가 됐는데,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그 당신이 교회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내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알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천사는 부리는 종이며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부리는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려 하심,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위치가 그러합니다. 천사는 부리는 종이라 그리스도는 천사를 위해서 죽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라. 이 교회의 위치가 천사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천사들도 부러워하며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며 교회를 통해서 그 구속의 비밀이 천사들에게도 지금 알려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본문에 표시하고 예배소서 3장 10절입니다. 예배소서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천사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섭리와 계획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천사들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고 그 비밀을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됩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며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심지어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 구원과 관련해서 다양한 시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또 현재 진행 이런 다양한 시제가 표현되어 있고 또 구원과 관련해서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거듭났다고 표현하며 과거형을 쓰셨습니다.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미래는 5절에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내용으로 표현하셨고 6절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 있다라는 현재형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요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9절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확정적인 표현을 쓰셨고 또 18절에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이루어진 과거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또 2장 2절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현재 이루어지는 진행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거는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로 또 24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도 이미 이루어진 과거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25절도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과거로 표현되어 있죠. 보십시오. 구원과 관련해서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또 너희가 거듭났다,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구원을 얻었다, 뭐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 속에 다양한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또한 현재 진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출발로 시작하여 완성되는 긴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서울역에서 광주로 가기 위해서 열차를 탔습니다. 광주행 열차를 올바로 탔어요. 나는 광주에 도착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광주행 열차를 탔기 때문에. 그래서 난 광주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차는 서울역을 출발했습니다. 광주로 가고 있는 노정에 있습니다. 중간에 천안역을 지나고 있는데 광주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또 익산을 지나가고 있는데 광주로 지나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열차는 광주로 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점점 광주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성까지 이르는 과정이 구원이라는 노정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진 사실과 현재 경험하는 것과 이루어질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죄악력을 벗어나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방향성을 갖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해서 다양한 표현이 있고 다양한 시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아까 첫 번째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시와 성령을 통해 성도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단순히 말, 교리, 이론이 아니라 계시와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믿음을 수동태로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제를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거듭났다든지 죄를 용서받았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든지 나음을 입었다라든지 하나님께 돌아왔다든지 이런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양한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고 다양한 시제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한 용어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표현에는 구원받았다, 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벗어났다라는 뜻에서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구속받았다라는 말도 쓰는데, 이것은 대가가 지불돼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거다, 대가가 지불됐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구속이라는 어려운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은 다 수동태입니다. 영어 문법으로 표현하면 수동입니다. 주어가 동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표현을 사실 신적 수동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인간, 나라는 존재는 제가 소문자로 그냥 쓰겠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항상 하나님과 관련해서 수동태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은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속을 받은 겁니다. 어려운 단어지만 구속받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다 수동태라는 거예요. 주어는 동작을 받은 겁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도 부여받은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받은 것들인데,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은 다 수동태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은혜를 받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구원과 관련해서 다양한 표현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관련해서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믿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 이런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 단어를 쓰신 게 아니라 여러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결과가 주어졌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하게 된 겁니다. 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내가 광주행 열차에 몸을 실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최종적 도착지는 광주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 수동태로 표현해요.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거듭났다, 나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다양한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다양한 표현을 썼다고 그랬죠. 그 다양한 표현을 여기 이렇게 정리해 본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돼서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 뒤에 이런 다양한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이 용어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큰 교훈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복음으로. 내가 분명하게 복음이 있는 시대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반응을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거듭났는데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가 회개하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합쳐서 회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의롭담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됐어요. 원래 자녀가 아닌데 자녀가 돼서 양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굳게 하고 지켜내십니다. 이 견인이라는 말이 굳게 보존하다라는 뜻입니다. 견인차의 견인이 아닙니다. 이 영어로는 perseverance라고 그러는데 보존하고 굳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실 거예요. 영화롭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생기는 일들을 한 번에 확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를 시간이라는 순서에다 이렇게 나열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가 있고 현재 진행적인 게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구원이 다양한 시제를 통해서 쓰여진 겁니다. 여기 소명, 중생, 믿음,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자,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흔히 말하는 교파별로 주장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을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건 예지인데 예지가 먼저냐 예정이 먼저냐, 그래서 예지, 예정 그러면 감리교도고 예정, 예지, 예정을 앞세우면은 장로교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로교와 감리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장로교의 칼빈은
거듭났기 때문에 회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웨슬레는 회개했기 때문에 거듭나게 된다라고 순서를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니까 이렇게 표현해 보죠. 제가 총을 창문을 향해서 쐈습니다. 와장창하고 창문이 깨졌어요. 그리고 창문 바깥에 있었던 적이 총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보면, 보십시오. 제가 총을 쐈습니다. 총을 쐈으니까 적이 맞은 거죠. 근데 창문을 통과했는데 창문이 깨져서 총알이 나간 걸까? 아니면 총알이 나가니까 창문이 깨진 것일까? 정답을 아시는 분은? 네. 이거 하루 종일 생각해도요, 얼핏 생각하면 그게 그거 같은데, 이게 또 논리적으로 시간 순서를 생각하면은 마구 헷갈립니다. 그런데 결론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적인 순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창문 바깥에 있는 적이 총을 맞은 거는 창문이 깨진 일도 있고 총알이 나간 일도 있어요. 내가 총을 쏜 일도 있고, 그 일 속에 다 있었던 일인데 이걸 시간 순서를 정하려고 그러면서 거기서 교리적인 싸움이 생기고 서로 담을 쌓고 왕래하지 않고,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스스로 우월의식을 갖고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낮추고, 이런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실제 경험과 삶으로 받아들이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뒤에는 회개도 있고 회심도 있고 거듭남도 있고 성령의 역사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경험과 체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와 말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논쟁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논쟁이 많은 사람일수록 틀림없이 천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경험을 하면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그러고 말로만 정의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생기고 자기 고집이 생기고 자기와 다르면 심지어는 적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적 논쟁이 많은 사람일수록 신앙적인 수준이 어리다 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개인의 체험으로,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학적인 그 여러 상황들이 그 안에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머리로만 분석하고 말로만 이야기하면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진리인데 그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체험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게 그 일이 다 있었다는 걸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게 머리로만 이해되고 말로만 표현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우월의식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이러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다양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구원받는 그 과정 속에 여러 일들이 있었다는 걸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용어를 사용했던 것들을 영어 단어로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라틴어예요. 구원의 순서라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한 사람의 구원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복음으로 부르심, 소명이 있고 거듭남이 있고 회개가 있고 의롭다함이 있고 아들로 양자 삼으셨다는 표현이 있고 거룩하게 되는 성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를 지켜내는 견인이 있고 보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영화로움이 있다. 이런 다양한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냥 짧게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미리 하심과 미리 정하심, 이 순서를 정하려고 논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정하신 예정의 사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어느 날 복음으로 분명하게 불러주시는 부르심이 있다.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그 영혼을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믿음과 회개의 사건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며,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결과가 생긴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 있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칭의, 성화, 영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어는 다르게 써도 우리가 경험한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구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에베소서 2장에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확정적이고 과거를 썼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이것도 과거형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구원됐다라고 과거형으로 써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되라는 말은 구원이 현재 적용되고 있다는 뜻이며,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도 현재 적용돼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도 지금 이루어지는 구원의 능력을 표현해 주신 거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것도 지금 경험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건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워졌다라고 했을 때도 그 앞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겁니다. 자, 구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써주신 것은 우리가 그 구원의 노정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노정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신학적인 용어를 교회 안에서 사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대개 영혼 구원, 또 생활 구원, 또는 몸의 구원, 이렇게 풀이된 말로 주로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구원의 3단계라고 그래요. 표현은 달라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원과 관련해서 다양한 시제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사용되며, 죄의 형벌과 관련해서는 과거형을 씁니다. 그리스도는 죄값을 갚으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는 속죄 사역을 완성하고 우리의 죄값을 배나 갚으신 것입니다. 형벌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라고 표현했을 때는 현재 죄와의 싸움이 있고 그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몸에 붙어있는 그 죄성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몸의 구원, 그러니까 그 영혼 구원, 몸의 생활 구원, 몸의 구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죄의 형벌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죄와의 싸움이 시작됐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변화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죄값을 갚아줬다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이며,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 라고 표현해 주셨을 때는 현재 삶 속에서 죄와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생활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뜻이며, 그리고 우리 몸이 실제로 변화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이기 때문에 그때 영화가 이루어진다, 몸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서 설명해 줄 때는 주로 구원의 3단계, 그래서 영혼 구원, 생활 구원, 몸의 구원, 이런 표현을 쓰고,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할 때는 칭의, 성화, 영화,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구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제가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했지만 꼭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만 같이 읽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이 표현을 보십시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은 일단은 내용이 확정적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정적 의미를 주고 있어요. 제가 아까 서울역에서 광주 가기로 결심을 하고 광주행 열차를 탔습니다. 광주행 열차를 타고 열차 안에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광주에 도착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확정적인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직 도착한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확정적인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말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동사를 분석해 보면 어느 언어든지 과거, 현재, 미래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여기에 표현이 보십시오.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표현이 영어 번역에도 for you are receiving,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you are receiving, 너희가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확정적이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했죠. 여기에서 받음이라 번역된 말은 중간태의 현재 분사로서 구원이 지금도 실현 과정에 있음을 강조한다.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확정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 실현 과정에 있다. 아직은 구원의 노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게 이제 구원의 노정입니다. 어려운 말이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you are receiving,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받음이라 번역된 말은 중간태 현재 분사로서 구원이 지금도 실현 과정에 있음을 강조한다.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실현 과정에 있다. 현재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나가는 과정이다. 여기 칠판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늘 망설여집니다. 너무 잘생기게 그리면 사실과 다르다 그러고, 그래서 그냥 못 알아보게 이렇게 대충 그리겠습니다. 접니다. 아무튼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인생을 가고 있어요. 인생을 가고 있는데 계속 가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올 거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나의 운명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냥 놔두면은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죽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틀림없이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내가 원래 걸어가는 인생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 속에서 어느 날 만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이 나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멸망으로 나가는 길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성을 갖고 살게 돼요.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렇게 살아도 어느 날 죽어요. 뭐 구원받았다고 안 죽는 건 아니죠. 자,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만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살다가 어느 날 죽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갖고 살았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 하나님이 계시는 상태와 똑같이 이곳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마침내 이곳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게 이루어진 일은 요 예수님을 믿을 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나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방향성을 갖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이 계시는 그 목표에 가기에는 한참 부족하죠. 한참 부족한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나를 한 번에 저쪽으로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재림 때 이루어지는 영화로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생활이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또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내가 구원받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큰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원래 가야 될 길에서 방향이 바뀌어졌죠? 멸망을 향한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향한 길로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도착할 곳은 저 멀리 있습니다.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되면서 한 번에 저기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몸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설명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직선으로 그렸지만 이건 이상적인 형태고 실제 삶에 있어서는 이 그림을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이 줄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나는 때로는 정상적으로 쭉 성장하면 좋겠는데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신앙에 병이 들고 이런 일을 겪어요. 끊임없이 여기서 진동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때로 실패하고 밑으로 처지고 심지어는 여기까지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옛날 거듭나지 못했던
했던 일들을 다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방향성을 갖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전에는 이쪽으로만 향해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방향성을 갖고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들여다보면 이런 수없이 많은 삶의 굴곡이 있어요. 철로 역정도 이 과정을 묘사한 거예요. 성도가 장망성에서 출발해서 천성에 이르는 그 과정을 글로 썼는데 그야말로 철로 역정이죠.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 그 방향성을 갖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여정, 성도에게 일어나는 구원이라는 전 과정을 이렇게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될 또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요 전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지옥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냐.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절대 지옥에 보내지 않기 때문에 지옥은 비유적인 것이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 영향을 받은 제7 안 씻겨도 지옥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다. 시간 속에서 지은 죄를 하나님이 영원히 형벌하시는가? 인간이 죄를 지어봤자 100년인데 영원한 형벌을 하시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누가 지옥에 가냐면 진노의 자식,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마귀를 지옥에 보내실 때 마귀와 같은 부류를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마귀와 동유입니다. 인간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마귀와 동류예요. 마귀가 하는 일을 인간이 똑같이 해요. 인간 역사를 보십시오. 마귀가 하는 짓이 구체적으로 인간 역사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인간 역사 끔찍하잖아요. 그 끔찍한 인간 역사는 인간이 마귀와 동류라는 뜻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을 다 해요.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인간은 마귀가 하는 일을 다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진노의 자식을 지옥에 보내는데 인간이 구원받기 전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신분이 바뀌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며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지적하니까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당신이 왜 우리를 모독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너희도 너희 아비 행사를 행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더 분노한 거예요. 인간은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유대인의 주장은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행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유대인들의 주장입니다. 거기다 대고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들의 영적인 실태를 예수께서 폭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자연인은 마귀 자식이에요. 이게 좀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그게 영적인 실체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하는 일을 다 했어요. 자, 회교도는 그 개념이 좀 있습니다. 회교도는 감히 알라신을 절대로 아버지를 안 부릅니다. 회교도가 알라신을 부르는 99가지 호칭이 있다고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 99가지 호칭 중에 회교도는 절대로 알라신을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알라신을 모독하는 거예요. 감히. 여러분, 제가 동네를 외출했는데 동네 강아지들이 저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아빠 아빠 그러고 있어요. 그게 영화롭습니까? 개망신이죠. 개가 나보고 아빠 그러면 나를 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알라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알라신을 모독하는 거예요. 감히 네가. 회교도는 신에 대한 그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알라신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그건 신과 맞먹겠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마귀 자식입니다. 그래서 양자된다 그러는 거예요. 거듭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반드시 끔찍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죽지 않으면 해결될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죄예요.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끔찍하게 죽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의 태생적인 이 상황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보십시오. 제가 비극적인 사회 뉴스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5살 먹은 아들이 있어요. 아빠는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5살 먹은 자기 아들이 자기 자식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바람이 나서 딴 남자 씨를 갖고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 남자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내에 대한 분노, 정조를 지키지 않은 아내에 대한 분노와 자식이라고 사랑했던 그 자식에 대한 엄청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가장 5년 동안 사랑을 베풀어준 아버지가 자기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자기에게 사랑을 준 아버지에게 가장 고통과 슬픔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아이의 이 마음이 붕괴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에게 가장 큰 사랑을 준 아버지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가 슬픔과 고통과 갈등의 원인이 된 거예요. 정말 죽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태생적으로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을 다 하고 있죠. 그런데 내 존재로부터 창조주가 나한테 은혜만 베푸셨어요. 선을 갖고 나를 대하셨어요. 근데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고통이 되고 갈등이 되고 슬픔이 돼요. 진짜 죽고 싶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죽음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전혀 다른 캐릭터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생적으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진노의 자식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되는이라는 말은 비로소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원수된 속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 세탁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십자가만이 태생적인 이 저주된 속성을 바꿔줄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태생적으로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내 안에 나의 창조주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가득해요. 그게 죄성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나의 죽음을 선언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죽음이 이루어졌다고 죽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신분을 은혜로 주셔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았을 때, 죄성을 깨달았을 때 왜 십자가가 인간을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지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죽어야지 해결될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신 거예요. 구원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예요. 그 이전에는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고 태성적인 죄성이 가득했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로 고통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부활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 받은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구나. 태생적으로 나에게는 하나님에게 고통을 주는 죄성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십자가가 내게 반드시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죠. 지금도 그 증거가 가득해요. 내 속에 아직도 타고난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절대적 이유가 돼요. 그래서 구원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 로마서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대조적인 표현이 있죠. 법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법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이 표현이 분명합니다. 법과 은혜의 개념을 분명하게 대조시켜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법과 은혜의 관계도 아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법 아래 있다. 법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재판자입니다. 왕이십니다. 왕이라는 존재가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3권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법을 갖고 있고 법을 갖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재판자시고 왕이세요. 통치자시에요. 율법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 율법은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율법이 폐해진 줄 알아요. 아닙니다. 율법은 1.1핵이라도 없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 안 변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천지가 없어지는 게 낫다고 그랬죠. 율법은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법을 어기면 하나님은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법이 있다라는 말은 반드시 법과 관련한 판단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법이 있는데 법대로 안 하면 사법농단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요. 따라서 율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삭은 사망이에요. 100% 죽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 율법을 굳게 세우고 붙잡아야지만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하필 하나님은 인간을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주는 것일까? 법 때문에 그래요. 법이 무너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거예요.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다 충족시킨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율법은 폐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개념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로 1.1핵이라도 없어질 수가 없어요. 천지가 사라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십자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재판장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고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고, 잘못하면 정죄, 법적인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책망하고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며 용서해 준다는 말은 은혜 아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법적으로는 자백하면 정상이 참작되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자백이 무슨 공로입니까? 자백했다고 용서해 주는 건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은혜로 다스리겠다는 뜻이에요. 자백은 공로가 아니에요. 자기 죄를 떠벌리면서 자백하는 범죄자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뭐 자범인 줄 알아요? 저 연쇄살인 제가 한 거예요. 막 자백하면 용서됩니까? 자기의 범죄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백이 절대 공로가 아닙니다.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법적인 조건이 충족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백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그리스도를 끔찍하게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죄됐는지 알고 있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리 성적 유혹을 받아도 간음 안 하면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가정을 지켰잖아. 응? 그렇게 유혹을 받지만 난 결정적인 죄는 안 졌어.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내가 유혹받고 있다는 것 자체로 괴롭고 자백하게 돼 있어요. 마음의 정조를 시키게 돼 있어요.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다,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듣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쪽 동네와 관련해서 삶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정죄될 수밖에 없는데, 내 인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하게 결산이 됐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계산법을 갖게 된 거예요. 은혜라는 동네에 있게 된 겁니다. 이걸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피성이에요. 유대인들은 죄를 지면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벌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법이 있었는데, 도피성 안에 있으면 그 법의 집행이 보류되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있으면. 그래서 범죄한 자가 도피성에 들어와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개념이 도피성 개념이에요. 율법은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날카로운 칼이 날아다닙니다. 죄를 짓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도피성이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절대적인 조건은 도피성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법과 은혜의 개념을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의롭담을 받았다고 그랬죠. 법적인 신분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이걸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법적인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해서 얻었습니다. 시민권을 받았어요. 나는 이제 미국 시민권이 생겼습니다. 나의 법적인 위치가 미국 사람이 됐어요. 네. 그런데 아직 영어를 잘 못해요. 네. 그리고 외모는 순수한 메이드 인 코리아죠. 네. 외모도 메이드 인 코리아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법적으로 나는 미국 사람이 됐어요. 네. 법적인 신분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는 의인이 됐고 상속자가 됐습니다. 나의 포지션이에요. 법적인 포지션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한은 아직 상태가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작용하는 죄성을 갖고 있어요. 나는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은 의인이 됐어요. 법적으로 의롭담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은 상태가 죄성이 있어요. 요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리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걸 세례에다 비유했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상태가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것은 양심에 피를 뿌려서 양심이 깨끗해졌어요. 도덕적 기준이 더 높아지고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겼습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태생적인 죄성은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어느 날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내가 깨달았다고 그랬죠? 몰랐다가 알게 됐는데 내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명확하게 하게 되는데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매일의 삶에서 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그걸 보고 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전혀 다른 속성이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걸 항상 보게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우리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선을 행할 때에도 더 높은 선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자기를 정죄하기도 하고, 악을 행할 때에는 양심이 민감하게 활동해서 고통과 갈등을 더 크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끊임없는 갈등을 보는 도다. 매일의 삶 속에서 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그때에도 죄가 보이고 마음에 슬픔을 느껴요. 예를 들면 저는 기꺼이 헌금을 하려고 헌금을 했지만 또 다른 마음에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선을 보게 됩니다. 너 아직도 지갑에 돈 많잖아. 또 그거 헌금했다고 네 삶이 흔들리거나 어려워지는 것도 아닌데 뭐 어디서 팁 주냐 그렇게 잔돈하게 다 갖다 집어넣어. 뭐 이렇게 기준을 높이 잡으면서 스스로 정죄가 되기도 하고, 선을 행하는 그 순간에도 더 높은 기준이 제시되기 때문에 정죄감을 느끼고 그래요. 그리고 악을 행할 때는 선이 막 움직이죠. 양심이 움직이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느껴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죄성이 끊임없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어느 나라에 왕자가 있었는데 왕자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다 왕자를 잃어버렸습니다. 다행히 10년 만에 찾았어요. 10년 만에 찾아놓으니까 이 왕자의 상태가 거지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왕자를 찾았죠? 다시 왕자가 됐어요. 신분이 왕자예요. 그전에는 거지인 줄 알았거든요. 자, 왕자를 다시 찾아서 왕자가 됐습니다. 신분이 왕자예요. 그런데 거지 생활 10년 해놓으니까 영 상태가 거지예요. 그래서 궁궐에서 늘 깡통 차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음식도 꼭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저는 이래야지 소화가 돼요 뭐 이러고. 자, 이제 상태가 영 거지입니다. 왕은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왕자가 되었어. 넌 거지가 아니야. 넌 왕자가 되었으니까 왕자답게 살아야 돼. 오늘부터 왕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육을 받도록 해라. 자, 한순간에 왕자답게 바뀌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신분이 생겨서 신분에 맞게 점점 변화된다는 거예요. 왕자가 되었기 때문에 왕자답게 바뀌어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자, 왕은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너 왕자답게 완벽하게 언행을 바꾸면 그때 왕자 시켜줄게, 이 거지야. 이러진 않죠. 그러니까 왕자답게 바뀌면 왕자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왕자라는 신분을 주고 왕자답게 바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언행에 있어서 완전한 의인이 되면 비로소 자녀 삼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를 삼아 주셨고 의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행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신분을 먼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직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작동하는 죄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단번에 된 거예요.
왕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워낙 오랫동안 거지 생활을 해서 아직 말투와 행동이 거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신분이 왕자이기 때문에 왕자답게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요. 따라서 죄가 얼마나 죄가 되는지를 절실하게 매일의 삶에서 깨닫습니다. 내 죄가 그렇게 심각한지 그 후에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죄가 심히 죄가 됐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냥 죄만 발견했다면 가룟 유다처럼 목매서 죽어버렸을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쳐요. 그런 나를 받아주셨다는 걸 알게 돼요. 죄를 심히 죄되게 깨닫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100% 이유를 발견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지 이유도 알게 되고, 혹 선을 행했을 때에도 그 선이 결코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근거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신은 끝없이 작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선과 관련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단지 천국 간다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면 그렇게 끈질기게 있게 달라붙어 있었던 이 죄성을 한순간에 없애버리셔요. 우리의 몸이 구속될 것, 변화될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죽음은 본능적으로 공포와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성도는 생각합니다. 성도가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은 고통스럽고 큰 두려움을 야기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성도가 얻게 되는 것은 죄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상태로 완전하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얻게 되는 엄청난 영광 때문에 죽음이 고통스럽고 공포스럽다 하더라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결과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병든 환자가 수술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몸을 가르고 큰 고통을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수술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가 너무 희망적이기 때문에 기꺼이 수술대 위에 누운 겁니다. 죽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죽음을 통과해서 얻게 되는 것들을 사모하면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하나님을 믿게 된 한 그리스도인은 순교당했습니다. 망나니가 칼을 휘둘러서 목을 자르죠. 한 번에 잘라줄 수 있도록 뇌물도 먹인대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가면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죽게 된대요. 그런데 어떤 부탁을 했냐면, 나는 엎어져 죽지 않고 하늘을 보고 죽겠습니다. 내게 그걸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보고 마지막 그 순간에 땅을 보고 죽은 게 아니라 내가 갈 천국을 바라보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그 순교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칼을 휘두르는 망나니를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건 심리적인 엄청난 공포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이후에 얻을 것을 생각하니까 그런 죽음도 불사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있지만 죽음을 통과해서 얻게 될 걸 사모하고 살아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대해서 담대해져요. 왜냐하면 그 이후 누리게 될 것들을 생각하면 그 과정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끔찍한 죽음들을 순교를 허락하셨을까?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너무 크고 놀랍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죽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후에 주실 것이 너무 크고 놀랐기 때문에 순교자들의 죽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끔찍한 죽음 앞에서 더 큰 목소리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왕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고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요구하십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경건의 수단과 도구를 주셨어요. 이게 청교도들이 쓴 표현입니다. 경건의 수단과 도구가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기도생활, 말씀생활, 성도 간에 함께하는 교제생활,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전하는 전도생활, 그것이 청교도들도 강조했던 경건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과 도구를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을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방향성을 갖고 흔들리고 진동하고 넘어질지라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고 있다. 구원의 노정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구원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그 이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우리의 과거를 정확하게 알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 아래에 있다는 의미와 은혜 아래에 있다는 의미도 이해해야 되고, 또 상태와 신분에 대한 구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돼야 될 내용을 저 개인적으로도 구원받은 이후에 꽤 오랜 후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더 혼란을 겪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게 늘 아쉬웠기 때문에 오늘 구원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를 붙잡고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만 설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더욱 주님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